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체는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인체가 참으로 신묘막측한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인체를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모든 기관이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체에는 같은 것이 두 개씩 달려있는 기관도 있고 한 개만 달려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눈과 귀와 손과 발은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러나 코와 입과 항문은 한 개씩만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의 기관 중에서 특별히 두 개씩 달려있는 기관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이 두 개 있는 이유는 보이는 물체의 거리를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이 한 개만 있으면 거리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잘 파악하라고 눈을 두 개씩 주신 것입니다. 또 귀가 둘씩 붙어 있는 이유는 소리가 나는 물체의 위치를 잘 파악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인체의 기관이 한 개씩 있는 것은 대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개씩 있는 것은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하나는 남을 위해서 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코로 숨을 쉬는데 남이 나를 위해서 대신 숨을 쉬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숨이 넘어갈 때 남이 내 숨을 대신 쉬어주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하지요. 그리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먹어주지 못합니다. 남이 먹으면 그 사람의 배가 부르지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남이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학문으로 배설을 할 때 남이 나를 대신해서 배설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변비가 있는데 여보, 내가 변비가 있어서 볼일 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당신이 내 대신 배설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배설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개씩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눈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남이 위험하지는 않은가? 남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남이 굶지는 않는가? 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살피고 감독해 주라고 눈을 두 개씩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귀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남의 연주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남의 호소를 잘 들어주고 남의 아픔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현대인은 자기 말만 주장하고 남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셔서 남의 말도 잘 들어주어야 함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도 두 개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하나는 나를 위해 쓰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획득한 것이라고 해서 다 내가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을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하라고 손가락과 발가락이라고 하는 졸병까지 10개씩 더 붙여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신 기사가 나옵니다. 이는 두 손으로 많은 일을 하여 남에게 봉사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것은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내가 한 번 말할 때 두 번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내 말은 가급적 아끼는 여유를 보여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남성들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청각이 발달되어서 두 쪽 귀로 잘 듣고 그 대신 한 입으로 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말이 많습니다. 5분이면 끝낼 말을 30분, 1시간에 걸쳐서 말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죠. 여자들은 1시간 동안 통화를 해놓고서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남은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만나서 하자. 금방 만날 것인데 미리 워밍업을 하느라고 1시간을 소모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입으로 다 해소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인 스트레스가 적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의 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불행합니다 보다는 행복합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죽겠습니다 보다는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말은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진실한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은혜가 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말로 행복을 창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10대 행복 언어를 다시 한번 연습해야 하겠는데 이 시간에 나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용서하세요. 다 모르고 그랬는걸요 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10대 행복 언어 제가 선포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창조하는 언어를 즐겨 사용해서 여러분이 사는 곳이 곧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불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진실한 말이요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오직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만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을 다 들은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쪽 편의 말만 듣고서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한 말을 보면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으로서는 당사자인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자 이렇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기서 변명한다고 하는 말은 핑계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얘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모두가 진실성이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돈을 받고 매수되어서 거짓말로 고발을 했던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더둘로의 말만 듣고 바울을 처형하라고 하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고발하는 내용을 다 듣고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변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첫 번째 고발이 전혀 크게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겨우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 중에 절반은 성전에서 결례를 지키려고 애썼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유대인들과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들이 고발을 했지만 내세울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둘로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위력이 있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위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둘로의 말은 모두가 거짓말이었고 사도 바울의 말은 모두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둘로가 한 말은 돈을 받고 매수되어서 한 거짓말이었고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진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의 말이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거짓말은 아무리 논리청연하고 유창해도 꾸며진 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바울처럼 참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서 우리 성도들은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도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죄목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나 말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가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바울은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고 평생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식구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일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힘을 잃게 만들고 그것이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기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애송하는 사람도 많고 연애할 때 써먹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다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큰 거짓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작은 거짓말을 일삼는 때가 많습니다. 큰 도둑질은 하지 않을지라도 작은 도둑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음탕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뒤에서는 말로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때도 많습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숨겨놓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는 죄가 들킨 사람들이 가 있고 교도소 바깥에는 죄가 안 들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떳떳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모를 겪고 죽을 뻔했지만 항상 떳떳하고 공명정대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힘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잃은 이유는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숫자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열심이지만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공명정대하셨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떳떳하셨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었고 감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다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떳떳하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언제나 정직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긴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의 변명을 들은 벨릭스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오늘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에 관한 재판은 1심과 2심, 3심까지 3번 재판하는데 1심의 결론은 판결유예입니다. 결정을 안 내리고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서 재판이 끝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재판이 바울에게는 2가지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먼저 이 재판에서 바울이 무죄를 받게 되어 출소하게 되면 또다시 살해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40명의 결사대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 바울이 밖으로 나오면 언제 살해당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형이 결정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군대가 지켜주고 감옥이 지켜주고 먹을 것까지 다 갖다 주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보류가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은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재판권은 보류다. 그러나 자유를 좀 주라 하고 명령하면서 바울에게 자유를 준 것이 그것입니다. 비록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했지만은 자유를 주어서 누구라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인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면회를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이번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제가 아마 고혈압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혈압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혈압이 내려가지를 않아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와 보니까 전화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복잡한 일도 없어서 자동으로 혈압이 내려가고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꼬이면 불평부터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러나 시련과 아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건강도 회복하고 공부도 더해서 더 나은 자리에서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복이 아닌 것이 없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복이 아닌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넘어지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의 송사와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벨릭스 총독은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판결을 왜 유보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내려오면 처결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이미 바울이 옳다고 하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데리고 온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애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이 오면 결정하겠다는 것은 바울의 변론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악명 높은 벨릭스 총독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라기보다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나의 편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지만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